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같이 봅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숨기는 제사장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장례와 결혼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장례와 결혼에 있어서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될 규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일반 제사장들의 장례와 연관된 규례입니다. 정결법에서 시체는 가장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시체와 접촉을 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숨겨야 하는 제사장은 평소 시체와의 접촉을 주의해야 되고 시체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신의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과 딸, 형제와 출가하지 않은 자매의 경우에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5절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행위들은 이방인의 장례 풍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는 죽음과 연관된 미신적인 종교 행위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런 이방 종교의 행위들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례와 연관된 규례들을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4절, 6절에 나옵니다. 4절에서는 제사장들이 백성의 어른이기에 시체로 인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백성의 어른이라는 말은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6절에서는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4절, 6절을 종합하면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례와 연관해서 대제사장에게 주는 규례는
10절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보다 규례가 더 엄격합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까지 포함해서 그 어떤 장례 의식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장례할 때 이스라엘의 애도 방식인데 대제사장은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부모가 죽었다 하더라도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도 참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특별히 관유로 부음받고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의 어른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일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구별된 거룩이 이 장례에서도 요구가 되는 겁니다. 7절로 9절까지 말씀은 일반 제사장들의 결혼과 연관된 규례입니다.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부정한 청년이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결혼할 여인도 신중히 선택해서 조금도 흠잡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이렇게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사람,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사장은 백성에게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결혼에 있어서도 조금도 흠잡히지 않는 결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어 9절에서는 어떤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한다면 불살라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음한다는 것은 간음하거나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딸이 그런 행음을 한다면 불살라 죽이는 엄벌에 처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은 결혼 후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사장의 자녀가 죄를 범할 경우 그것은 제사장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회방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자녀는 더 엄한 형벌을 받고 제사장은 자기의 자녀들을 각별히 경건하게 양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의 결혼과 연관된 규례인데 역시 일반 제사장들보다 좀 더 엄격합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정결한 이스라엘 처녀와만 결혼을 해야 합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정결한 이스라엘 처녀와만 결혼을 해서 그 어떤 흠도 잡히지 않아야 되고 그의 자손들 역시 혈통의 순수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과 연관해 주신 규례들입니다. 이 규례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약의 제사장인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 규례의 정신을 알고 그 정신만큼은 똑같이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규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제사장들로서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되는 것은 그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체가 부정한 이유는 죄가 초래한 사망, 죽음의 형벌이 절정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시체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데 그 사망의 결정체가 시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체가 가장 부정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시체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고 피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체가 의미하는 바, 부정한 것, 죄된 것은 철저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거룩한 제사장인 신약 성도들이 피해야 하는 부정한 것들, 죄된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이란 죄성이 깃든 타락한 몸에서 나오는 행위들인데 그런 행위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행위들이 곧 제사장이 피해야 될 시체와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행위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신약의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런 죄된 행위들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구약 제사장들이 부정한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됐던 것처럼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는 이런 부정한 죄들을 피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 신약의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결혼과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시대 신자들을 향해서는 처녀와만 결혼해야 한다, 이혼한 여인이나 과부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약 성경은 신자들을 향해서 결혼 대상과 연관해 분명한 명령을 하나 주고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와 결혼하라는 겁니다. 신약 성도들은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믿는 자와 재혼을 해야 합니다. 구약 제사장들이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원활히 섬기기 위해서 결혼 대상을 제한했던 것처럼 신약의 제사장인 성도들 역시 결혼 대상에 있어서 제약을 받습니다. 믿는 자와만 결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거룩이 잘 유지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방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사자들은 우리 두 사람만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자기네 둘이 좋다는데 결혼을 시켜야지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제사장의 거룩을 등한시하는 태도입니다. 구별된 거룩으로 결혼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기 자신의 결혼을 생각할 때 또 자녀들의 결혼을 염두에 둘 때 거룩한 제사장의 결혼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결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결혼한 후에 결혼 생활을 할 때에도 구별된 거룩으로 해야 합니다. 신약의 제사장인 성도의 결혼 생활 역시 서신서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정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결혼생활, 결혼에서 꾸리는 가정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런 결혼생활,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때 제사장으로 흠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잘 아시고 우리 성도들은 결혼과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제사장답게 거룩한 모습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철저한 우선순위와 헌신의 삶을 신약의 제사장인 성도들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만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까운 친척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직무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시체로 더럽혀지면 성소의 직무를 당분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직계가족의 경우에만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한 겁니다.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장례식에 참석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 딸이 죽어도 장례식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전적으로 성소에서 섬기는 일만을 철저하게 앞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인간관계를 성소에서 섬기는 일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가족보다 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주 예수를 더 우선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신약의 제사장인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일을 우선시할 때 진정한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헌신된 그런 제사장인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주신 장례의 규례와 결혼의 규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제사장답게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철저히 피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결혼생활,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온전한 우선순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당한 유족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있어지는 모든 장례 일정에도 하나님 임자해 주시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